오늘 이렇게 함께 귀한 시간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서로를 위해서 이렇게 축복하면서 또 한 해를 또 마무리하게 되어지는 또 시간들이 되고 있는데 무엇보다 또한 우리 한 해 가운데 이렇게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이런 전쟁 가운데 정말 이렇게 가장 민감한 곳이기도 하죠. 아시는 바 그대로 예루살렘에는 예루살렘 성내 안에 이처럼 이슬람 성전이 있는데 이곳이 3대 기독교와 유대교와 이슬람의 성지이기도 한 곳이기 때문에 여기에 만약에 어떤 이변이 어떤 사건이 벌어지게 되어진다면 3차 세계대전까지도 볼 수 있는 아주 위험한 곳이거든요. 전 세계가 이렇게 저기 지구 반대편에 있는 아주 조그만 나라를 저렇게 대서특필하고 또 저기에 미국이나 사우디나 이라크나 러시아나 또는 우리나라까지도 저렇게 다 연관되어지는 일들이 괜히 저렇게 보도를 하고 있거나 또는 괜히 할 일 없어서 쉽게 얘기하면은 지금도 아프가니스탄 같은 경우에는 정말 얼마나 많은 사상자들이 일어나고 있고 얼마나 전쟁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리고 그 외에 아프리카 안에서도 많은 전쟁들이 있게 되어지는데 왜 거기에 이렇게 다른 곳은 다 근절하고 오히려 거기를 이렇게 대서특필을 하면서 거기에 이렇게 집중하게 되어지는가? 거기에 열강들의 모든 그 이스라엘에 대한 친이스라엘과 또 전 세계의 어떤 영향력들이 친이스라엘과 또한 친이슬람 가운데에 이런 세력들의 구도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내용 가운데도 보니까 이스라엘 군들이 이제 가자지구 시내까지 이제 들어가서 지상전을 벌이게 되어지는 상황까지 가면서 아주 끝장을 보겠다라는 상황들로 가고 있는 절대로 수많은 나라 안에서 유엔도 앞장서서 이렇게 이제 전쟁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맡게 되어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피력을 하게 되어짐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결코 포기하지 않고 인질들이 풀려나기 전까지는 절대 휴전은 없다 또는 절대 후퇴는 없다. 하마스를 거의 이제는 거의 몇만 명이라고 볼 수 있었던 한 몇천 명 정도가 되어졌던 이 군대들이 지금은 100여 명 정도밖에 안 남은 상황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많은 사상자가 일어나면서 그와 같은 일들로 더 큰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함께 계속적으로 기도하면서 속히 종식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말씀 가운데도 이스라엘 축복하는 자에게 나 또한 축복하겠다고 하신 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치 성향이나 어떤 이해 타산에 대한 문제를 떠나서 우리는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눈이 계신 곳이고 그 한 번 택한 백성은 끝까지 그들이 거부하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거부했지만 지금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 영혼들을 끝까지 사랑하고 계심을 우리가 인지하면서 우리 또한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그 영혼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면서 그 땅 안에 또 이렇게 한국의 선교사님들 많이 가 계시는데 이처럼 선교하는데 오히려 어떤 상황들로 이것이 진행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위에서 함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이 상황들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그처럼 이스라엘을 또 하마스와의 이와 같은 상황들 가운데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좀 함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걸 또 잠깐만요.
네, 이렇게 오늘 이제 연말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이제 제가 꼭 이야기를 드려야 될 부분이 있는데 아시는 바처럼 이제 다음 세대 선교를 거의 한 2003년도쯤 시작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이 되겠죠. 왜냐하면 미국에 있을 때에 이렇게 다시 예수님을 만나고 또 다시 인생을 결단하는 시간들을 가지면서 이렇게 돈과 명예와 인기와 그리고 어떤 이것을 쫓아서 질주하던 인생 가운데서 그 모든 것을 다 얻어보니까 얻기 전에는 그것을 가져보고자 그것을 얻어보고자 많은 이들이 허무한 삶을 살게 되는 상황들이 벌어지는데 정작 가져보면 그것을 누려보면 이게 모래성 쌓는 거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허무함이 그 누구보다도 허무함이 몰려오게 되어지는 상황들을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짐 캐리 아시죠? 아주 유명한 영화배우 그분이 얘기하신 대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나처럼 부자가 되거나 인기가 있어 봤으면 좋겠다. 왜 그럴까요? 해보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니까 사람들은 이것을 위해서 일생을 여기다가 쏟아붓는데 정작 해본 사람들은 이것이 얼마나 허무한 것을 알기 때문에 다 이것을 경험해 봤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저도 그 당시에 다시금 예수님을 만나서 이 세상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 돈이면 뭔가 돈을 잡으면 뭔가 내 인생이 빛나겠거니 또는 행복하겠거니 또 명예를 얻어보면 인기를 얻어보면 뭔가 쾌락을 쫓아보면 뭔가를 다 가져보면 뭔가 내가 이것에 대해서 가치 있는 인생이요 또한 행복한 인생이라 여기면서 그렇게 질주한 상황들 속에서 이처럼 허무함에 다시금 인생을 뒤돌아보게 되어질 때 정말 어떻게 보면은 감사한 일이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와 같은 시간이 없었다면 아마 저는 지금도 여기 있지 아니하고 어디 있을까요? 응? 주피야, 내가 어디 있을 것 같아? 지금도 밤낮 없이 돈 버는데 정신없이 살겠죠. 왜냐면 돈이 인생의 행복의 절대 조건은 아니더라도 큰 조건이라 여기면서 돈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을 상황이지 않겠나. 어찌됐든 그 시간들을 만나면서 결단하게 되어진 것이 이제 예수님을 다시 만나면서 인생을 결단할 때 어떤 결단을 하게 되어졌느냐? 남은 인생 나와 같은 영혼들을 살릴 수만 있다면 내가 이렇게 30이 넘어서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만나고 예수님 안에서만이 진짜 인생을 만났다고 한다면 누군가가 이 길을 제대로 제시해 줄 수 있었고 또 함께 해줄 수만 한 시간들이 있었다면 내가 이렇게 인생을 수많은 시절과 수많은 사람들을 죄짓게 만들면서 여기까지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왔던 이 인생이 이제 그 영혼들을 학생 청년들이든 다음 세대들을 이렇게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길이 되어질 텐데 한 영혼이라도 돌아오게 만들 수 있을 텐데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구나라는 남은 인생을 무엇을 위해 살까 하는 그 시간들 속에 그렇게 결단하는 시간들을 갖게 된 게 2003년도쯤 되어진 것이죠. 이제 한 20년 정도가 되어지는 시점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게 되어지느냐? 그 20년의 그 시간 가운데 이제는 이제 결론을 지어야 되는 시간들이 어느 정도 왔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우리 그동안에 다음 세대 선교를 하는 중에 그리고 우리 지금 복대동에 있는 우리 예수부활 복음학교에 이와 같은 지금까지 오는 와정 가운데 저도 하나님이 왜 여기에 보내셨는가, 왜 예수부활 복음학교를 하도록 하셨는가에 대한 질문들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었다고 얘기를 드리잖아요. 도대체 여기 오긴 왔는데 가라고 해서 또는 오라고 해서 오긴 왔는데 무엇을 해야만 하는 건지, 왜요? 다른 선교하는 것도 있고 다시
아이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곳도 있고 많은 곳이 있는데 굳이 여기까지 와서 무엇을 하길 원하시는가 오게 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정말 너무나 부족한 저에게 무엇을 보게 하셨냐? 다음 세대들의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군대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 마음을 주시고 그것을 밝히 마음 가운데 품게 하시는데, 왜냐? 지금 보시는 바처럼 우리 지금 한국의 이 실정들이 얼마나 어느 정도까지 지금 치열하게 다음 세대들을 죽이고 있는지 어른 세대들은 잘 몰라요. 제가 확인하면서 얼마나 지금 다음 세대를 죽이고 있는가, 대표적인 예로 지금 유튜브 선상 가운데서도 지금 일본에 있는 야동 배우들이 아주 대놓고 활동하고 있는 중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정말 일본에서의 입에 담기도 한 그 상황들 가운데 지금 각종 프로그램들의 유튜브에 내놓으라는 연예인들 가운데 거기서 그걸 뭐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같이 콜라보를 해가지고 거기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만큼 음란이 지금 우리나라의 다음 세대들 가운데 어마어마하게 지금 침투해 들어오고 있고, 어마어마한 영혼들이 지금 믿음 가운데 있는 형제들, 믿음 가운데 있는 다음 세대 청년들 가운데도 지금 심각하게 영적 공격들을 받고 있는 중이다. 정말 그냥 재미삼아서 잠깐 봤던 것들이 그와 같은 엔터테인먼트까지 지금 침투해가지고 다 지금 활동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 가운데 지금 어른 세대들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급격한 유혹들을 받고 있고 너무나 어려운 지금 영적 상태들을 겪고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으로는 뭐 도박부터 시작해서 마약부터 시작해서 뭐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황들로 지금 끊임없이 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정말 우리가 이 11월, 12월 올 한 해 전까지 이제 다음 세대들에 대한 군대들이 일어나는 정말 정예 군대가 일어나는 그 책을 준비하고 있는 중인데, 함께 기도해 주셔서 이 연말 가운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주인 대신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인생을 거는 다음 세대들이 불일 듯 일어나고, 정말 지금 이 허물어져 가고 있는 다음 세대들이 다시 불일 듯 일어나서 성령님께 완전히 사로잡혀 전세가 역전되어져서 이 지금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우리나라는 지금 거의 다음 세대들이 지금 거의 뭐 침몰 단계로 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역전의 하나님과 함께 역전의 드라마를 이 말세 때에 온전히 써내려갈 수 있는 다음 세대들이 세워지는 그런 시간들을 꿈꾸게 하시고, 또한 그것을 이제 준비 있게 하시며 이제 책을 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되어졌습니다. 정말 이것을 위해서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또는 뭐 선교도 다니고 뭐 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하죠.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역전을 일으킬 수 있는 다음 세대들을 우리가 키워내는 일에 온 마음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어디를 가든지 자기의 있는 곳에서 나의 주인이신 나의 왕 대신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다음 세대들, 그리고 가는 곳마다 신호회가 됐든 또는 기독교 동아리가 됐든 또는 가정의 작은 교회 또는 가정교회를 세우든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울 수 있는 다음 세대들. 그래서 이게 아니면 앞으로 우리 한국교회는 희망이 없는 거죠. 이 상태로는 뭐 지금도 되어진다고 생각하는데, 뭐 지금 현상 유지만 해도 잘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죠. 지금 현상 유지가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우리가
역전의 드라마를 쓸 수 있는, 정말 성령님께 완전히 사로잡혀서 남은 인생 자신의 자아실현이나 자기의 꿈을 위해서 달려가는 다음 세대들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꿈에, 하나님의 꿈에 이렇게 동역자로서 정말 남은 인생을 쓰임받을 수 있는, 그래서 전 세계로 정말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일 수 있는 다음 세대들이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사도행전의 모든 역사들이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는 일들이잖아요. 교회를 세우는 일들.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일들이 이렇게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역사들이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그리고 남은 인생의 모든 인생의 궁극적인 인생의 방향들이 하나님의 교회, 바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사도 바울이 인생을 드린 것처럼 정말 그와 같은 영혼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작년 세대들을 통하여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가 그렇게 되어지면 더 좋은 것이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그런 다음 세대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인생을 함께 또한 동역하고 만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과정 가운데 저 이거 여기까지 오는 동안 너무나 힘들더라고요. 왜요? 그릇이 그런 그릇이 아닌데, 정말 그런 그릇이 아닌데 나 하나도 지금 제대로 정신 못 차릴 때가 얼마나 많은데, 이 책을 내야 된다라는 이 마음이 계속 그냥 뭐 거의 한 10여 년 가까이를 괴롭히고 힘들고, 이거를 정말 책도 한 권 제대로 읽기도 어려운 사람인데, 제가요, 솔직한 얘기로 책 한 권도 읽기 어려운 사람이에요. 저 솔직한 얘기로는. 제가 그래서 우리 식구도 알다시피 책 한 권을 읽기 위해서 365일 책을 들고 다니는 경우들도 있었어요. 이거를 내가 죽어도 이 책은 내가 읽어야 되겠다. 정말 내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를 내가 스스로 아니까 어떻게든지 한 자라도 더 봐야겠다. 이거 책 한 장이라도 내가 한두 장이라도 더 봐야겠다. 이러면서 들고 다니고. 아니 뭐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야 저거 왜 저래? 그거 뭐 앉아서 뭐 쭉 읽으면 반나절 한 2-3시간이면 책 한 권도 읽기도 하는데 뭐 이렇게 대단한 일이라고. 저한테는 엄청나게 대단한 일이에요. 저에게는 엄청난 대단한 일입니다. 이게 책 한 권 읽기 위해서 얼마나 부단하게 각오를 해야 되고 기도를 해야 되고 뭐 이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어찌됐든 이 남은 시간 가운데 정말 간절히 기도를 부탁드리는 거죠. 이거는 정말 영적 전쟁이다라는 얘기죠. 영적 전쟁. 이 부분에 있어서 저도 이게 정리가 돼야지 진짜 밖에 나가서 이제 제대로 전도도 하고 교회 세우는 일에 더 앞장서게 되어지고 가정교회를 세우는 일에 더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안 되니까 이 책 한 권 쓰는 게 지금 안 되다 보니까 다른 일을 못하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들이 있어요. 솔직한 말로. 왜요? 이게 전국에 있는 다음 세대들을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군대로서 역전의 드라마를 쓸 수 있는, 성령님께 완전히 사로잡힌 아이들이 나와야지 이게 전세가 진짜 영적 전쟁을 싸워나갈 수 있는 기틀이 마련해지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그와 같은 아이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이 정예 군대를 세워나가는 일 가운데 이 부분이 체계를 잡고 기준을 잡고 해나가는 일들 속에서, 이것을 준비해야 하는 과정 속에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과정 가운데, 지금까지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무슨 쉽게 얘기하면은 그거 있잖아요. 똥 마려운 가장 강아지 마냥 이게 해결이 돼야지 다른 일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다른 일을 제대로 못 하는 거예요. 이거 다른 일을,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그래서 얼마나 지금까지 전전긍긍하고 정말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이와 같은 시간들이 이제 마무리가 지어져야 될 시간들이 왔기 때문에, 정말 이것에 대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서 이 책을 통해서 다음 세대들이 정예 군대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동역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너무 서두가 길긴 했는데, 어쨌든
이제 연말 가운데 올해까지 무조건 성령님께 완전히 사로잡혀서 제가 제 능력으로 쓰겠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주시는 대로 이것을 해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 완전히 사로잡혀서 성령께서 그것처럼 사용해 주시도록 기도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오늘 우리 참, 그리고 두 번째 기도 제목이 우리 돌아오는 월요일, 화요일 날 1박 2일로 여기 포렌다니엘 기독학교에서 영성 수련을 하게 되어지는데 거기서 1박 2일로 섬기게 됐습니다. 이제 메시지를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는 시간들이 이제 있어서 너무나 부족한 존재지만 부족하지만 정말 성령님께서 붙들어 사용해 달라고 함께 기도 또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포렌 다니엘 기독학교의 아이들 가운데 정말 겉으로는 신앙 좋은 것 같고 믿음 좋은 것 같고 부모님들이 3대째 믿음, 4대째 믿음 이런 우리 목회자 자녀들 막 있고 막 이런 상황인데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과 그리고 죄에 대하여서 두려워하지 않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어쨌든 여기에 이 영혼들 가운데서 또한 그처럼 하나님의 군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로 쓰임받는 영혼들이 세워져 가고 또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또한 쓰임하는데 함께 기도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11월 8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주제가 이렇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게 되어진 것처럼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예수님의 꿈이 나의 꿈인 자가 그리스도인이다. 네. 예수님의 꿈이 나의 꿈인 자가 그리스도인이다. 자, 우리 주변에 많은 자칭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엇이 자칭 크리스찬이죠? 대부분이 교회를 오래 다니거나 또는 나름대로 부모님이 3대째 믿음, 4대째 믿음 이런 또는 여러 가정 가운데 유아 세례도 받고 여러 상황들 가운데 자칭 크리스찬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어지는 바가 있죠. 하지만 우리가 아시다시피 요한복음 1장 12절 요한복음 1장 함께 보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 함께 보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 다 같이 함께 요한복음 1장 13절 페이지 142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분명히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어떤 자들에게 영접하는 자에게 권세를 주신다고 하셨는데 문제는 13절에 나와 있듯이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무슨 뜻입니까? 어떤 부모 형제로부터 나는 존재들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우리 엄마 아빠가 장로님이고 우리 엄마 아빠가 목사님이고 아무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정말 혈과 육으로 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존재다. 근데 우리가 말씀에 확인을 하기보다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은
뭐 3대째 목사님 자녀들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저 사람은 정말 누구누구 선교사님 아들이야 뭐 이렇게 되어지는데, 믿음 좋은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믿음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꿈이 나의 꿈인 자가 그리스도인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게 되어진 것처럼 이렇게 모든 우리가 이 복음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가볍게 생각하는 게 가장 또 문제이기도 한데, 제가 이렇게 보면은 이 안타까운 일들이, 저분의 신앙은 유대교인지 정말 크리스찬인지, 그러니까 기독교인인지 아니면 유대교인인지 모를 때가 많은 상황들이 있어요. 그게 어떤 상황들인가? 어떤 상황이들까요? 구약에 대해서 아주 너무나 대단한 상황들인 것처럼 구약에 너무 파고 어떤 이런 상황들 가운데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어질 상황들이 있는데, 분명한 것은 기적을 많이 체험한다고 해서 그게 유대교의,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왜요? 유대교인들도 날마다 기적을 경험하고 날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느끼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 구약성경 가운데도 시편 37편에 보게 되어지면, 또는 시편 119편에도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들도 거기 다 구약의 유대인들 가운데도 다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뭐가 있겠냐는 얘기죠. 굳이 우리도 유대교인처럼 유대 신앙으로 그냥 가면 되는 거지, 우리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필요가 뭐가 있고, 또는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열심으로 정말 예수님을 전하는데 목숨을 걸다시피 인생을 걸다시피 할 이유가 뭐가 있냐는 얘기죠. 무슨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얘기는 이제 모든 것을 완전케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이 온 우주 만물뿐만 아니라 온 인류 가운데 있는 수많은 종교인들, 서로 지금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싸우는 원인도 뭡니까? 서로 가장 미워하게 되어지고 서로 죽이려고 하는 이유도 이스라엘이 곧 없어져야 곧 하마스, 알라가 그 지역을 점령하고 완전히 그 지역에 유일하게 있는 영적인 도성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꿈인 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바고. 그곳에 이슬람이 아닌 곳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곳은 다 이슬람 지역인 거예요. 중앙아시아뿐만 아니라 서방에 아니라 서쪽 이 모든 곳들이 다 거기에 이슬람 지역이잖아요. 이슬람 지역. 오직 거기에 뭐만 있는 거예요? 유대교에 있는, 말 그대로 이스라엘만 지금 남아있는 상황 가운데.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구속사, 인류의 역사가 아니라, 인간이 만들어가는 역사가 아니라, 우리는 구속사에 우리가 이 진리 안에 접붙임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죠? 그냥 먹고 마시고 많은 것을 누리고 집 짓고 땅 짓고 땅 사고 건물 올리고, 이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많은 열방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오는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어지는 그 관계를 원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부르심을 받고 또한 선택을 받은 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우리가 이런 유대교에 대한 유대교인처럼 유대교인 같은 경우를 넘어서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고자 하시는 그 풍성한 인생 가운데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로 부르심을 받고 쓰임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사건인 것인가. 단순히 종교 하나 더 만들려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 온 인류에게 진짜 아름다운 인생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정말 저 이슬람 사람들은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자기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닌데 태어나면서부터 여자애들은 5살, 6살인데 조언으로 팔려가고, 조언이 뭔지 알죠? 조언. 그냥 40대, 50대, 60대는 아저씨들한테 돈 주고 팔려가는 거예요. 4살, 5살 이런 애들이. 정말. 그리고 여자들 같은 경우에도 뭐 이런 할례를 받게 되시고, 할례를 받다가 많은 여자애들이 죽게 되어지고, 그게 무슨 성경에도 나오지도 않는 그 할례를 여자들이 왜 할례를 받아야 되고, 그러다가 간염이 돼서 많이 죽기도 하는 이 상황들. 뭐부터 시작해서 여자들의 인권이 뭐 말할 것도 없는 상황들 너무나 아실 거라고 생각되어지고, 자, 그래서 이처럼 남자들도 태어나면서부터 자연스럽게 그렇게 유대교 아니라 이런 이스마엘 이와 같은 신봉과 함께 또는 이슬람교를 신봉하면서 많은 이 학생들, 청년들 또는 이 이스라엘 사람, 이슬람 사람들이 이렇게 정말 자살 폭탄으로 또는 테러로 또는 많은 전쟁으로 많은 여러 가지 인생을 그렇게 서로 죽고 죽이는데 인생을 그렇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들이 그렇게 이 이슬람의 악한 영들에게 속아서 사로잡혀서 이렇게 멸망의 길로 지금도 복음 한번 제대로 못 듣고 죽게 되어지는 이런 멸망으로 가는 이 안타까운 영적 실상 가운데서 우리는 정말 이 한 번밖에 없는 인생 가운데 그 영혼들을 우리가 불쌍히 여기고 정말 저 속고 살고 있는 저 영혼들을 위해서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 가운데 이처럼 우리 히브리서 4장 13절 다 같이 또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4장 13절. 어떤 날이 있다고요? 결산을 받을 때가 오게 되어집니다. 내가 이렇게 구원의 은혜를 받고 그 어마어마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그 권세와 그 능력과 그 신분을 얻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뭐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의 정도는 있겠지만 그 마지막 때에 결산하게 되어지는 날이 오게 되어진다는 얘기죠. 정말 우리의 이 구원받은 인생을 우리가 먹고 마시는 데만 집중할 일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해서 동역자로 쓰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한 영혼을 살리는 일이 천하보다 더 귀한 영혼을 살리는 일이 얼마나 이 온 세상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그래서 말씀 가운데도 의인 아홉보다 잃어버린 한 영혼, 한 양이 주님 앞에 주님께 돌아오는 것을 하늘에서 기뻐한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결산의 날을 온전히 준비하는 시간들 속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이 은혜, 놀라운 복음의 그 은혜를 받은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결산받을 날을 늘 마음에 품고 정말 주님 부르심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시작해서 우리 함께 보기 원하는데요. 지난 시간 우리가 보게 되어질 때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24절까지인가? 하여튼 읽게 되어지는 상황 가운데 이게 개역개정으로 보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목사님들 정도나 이렇게 보게 되어지는 상황이고 서로 또 얘기도 하고 그러지만 일반 성도님들은 정말 마음에 간절히 품어야지 이게 되는 상황들이 있긴 한데, 그래서 이거를 한 번은 좀 전체적으로 봐야 될 필요가 있다. 예수님이 무슨 기도로 무슨 꿈으로 어떤 간절함으로 이 마지막
제자들과의 마지막 인사뿐만 아니라 최후의 만찬 끝 위에 아버지 하나님께 어떤 기도로서 어떤 꿈을 가지고 그 모든 것을 마무리를 하셨는가를 우리가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이죠. 십자가에 달리기 전 바로 다음날 십자가에 새벽녘에 이제 잡히시는 이 상황들 가운데 예수님이 하신 기도 우리가 함께 쉬운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길 원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시며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때가 이르렀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을 영광되게 해주십시오. 아들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려고 모든 사람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영생은 곧 한 분이신 참 하나님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저는 땅에서 아버지를 영광되게 하였고 아버지께서 제게 하라고 주신 일을 완전히 행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이제는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제가 아버지와 함께 가지고 있던 그 영광으로서 저를 영광되게 해 주십시오. 저는 아버지께서 세상에서 택하여 제게 주신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아버지께서 제게 주셨고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지금 그들은 제게 주신 모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아버지께서 제게 주신 말씀을 이 사람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받았고 제가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것을 진정으로 알았고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신 것을 믿었습니다. 이제 저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제게 주신 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고 아버지의 것은 다 제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겠지만 이 사람들은 계속 세상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 제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들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제가 그들과 함께 있는 동안 저는 아버지께서 제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켰습니다. 저는 그들을 보호하였습니다. 멸망의 자식을 빼놓고는 그들 중 한 사람도 잃지 않았습니다. 멸망의 자식을 잃은 것은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제가 세상에서 이것을 말하는 것은 저의 기쁨이 그 사람들 속에 충만히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제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제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으므로 세상은 그들을 미워하였습니다. 제가 구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그들을 세상에서 내려가 달라는 것이 아니라 악으로부터 지켜주시라는 것입니다. 제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버지께서 저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저도 그 세상을 그들을 보냅니다. 그들을 위해 내 자신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그들도 진리 안에 거룩해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전하는 말을 듣고 저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아버지께서 제 안에 계시고 제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믿는 사람들이 다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하셔서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 아버지께서 제게 주신 영광을 이 사람들에게 주었습니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 세상은 아버지를 알지 못하지만 저는 아버지를 알며 이 사람들도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신 것을 압니다. 아버지께서 제게 보이신 사랑이 그들에게 있고 저도 그들 안에 있게 하기 위해 그 사람들에게 아버지 이름을 알게 하였고
앞으로도 계속 알게 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네. 너무나 많은 내용들이 있는 상황인데, 거의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마지막 예수님의 유언과 같은 이 기도를 제대로 읽어보려거나 이게 무슨 뜻인지 그렇게 간절히 알려고 하거나 이런 경우는 좀 거의 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 말씀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는 데 있어서도 요한복음 17장에 대한 말씀의 메시지를 가지고 전하는 목회자들도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을 정도로 좀 요한복음 17장이 베일에 가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들이 있습니다. 좀 개역개정으로 봐도 좀 어려운 부분이 되어지기도 하고, 이게 정말 예수님의 심정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이 왜 이런 기도를 하셨을까를 정말 예수님의 모습으로 고민하거나 기도하거나 하지 않으면 잘 알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인지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게 되어지는 부분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정말 베일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들이 있는데,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게 요한복음이다라고 하면은 다 아는 걸로 우리가 생각하는데, 정작 정말 잘 알지 못하는 내용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죠. 정말 성경학자들도 고심고심하고 난해하고 어려워하는 내용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는데, 이 17장은 더더구나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게 되어질 때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바는 가장 다른 부분들보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한 번은 제대로 읽어봤습니다. 정말 신앙생활 가운데 요한복음 17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읽어봤다. 이거 쉬운, 평생을 신앙생활을 해도 안 읽어본 경우들이 많은데 내가 제대로 한번 좀 읽어봤다. 대략은, 자세하게는 몰라도 대략은 무슨 뜻인지는 내가 좀 읽어봤다. 이렇게 되어지는데, 다른 내용들은 전체적으로 다 잃어버린다고 해도 가장 핵심적인 단어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뭘까요?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되어지는 내용. 이 모든 기도의 그 목적은 그냥 예수님이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을 이 십자가에 곧 지는 일까지, 십자가에서 죽는 것까지 이렇게 기꺼이 하시고자 하시는 마지막 기도를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또 어떤 부분들이 또 계속 반복되는 내용들이 뭐가 있을까요? 반복되어지는 내용. 단어로 가장 보게 되어진다면 단어들이 어떤 단어들이 구체적으로 좀 반복적으로 나오게 되어지는 것일까요? 영생은 몇 번 안 나오는, 한 번, 두 번, 한 번 나오는 한 번. 다른 부분들이 또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가장 반복적으로 나오는 내용 가운데 하나됨, 하나가 거의 한 13번인가 가까이가 나옵니다. 하나됨.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 또한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는 마음. 그래서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더 자세하게 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겠지만 그런 여건이 되어지는 상황은 아니니까, 우리가 가장 예수님의 가장 핵심적인 이 기도의 내용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이 지금 보시는 바와 것처럼 여기 몇 절이에요? 11절. 우리가 아버지께서 제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들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면서 그리고 그 기도의 제목 가운데 또한 이 지금 진리로 거룩하게 되어지는 부분들도 있지만
여기에 20절부터 본격적으로 나오는 상황들 가운데 믿는 사람들이 다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도 우리 안에 있게,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제 안에 계시고 제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믿는 사람들이 다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하셔서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여 주십시오. 다음으로 22절에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 아버지께서 제게 주신 영광을 이 사람들에게 주었습니다. 과거형입니다. 이미 다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 하나가 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주셨다. 그러면서 23절 가운데 그러면서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왜 그들을 하나 되게 하기를 원하는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함이로소이다. 정말 이 공동체가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진다면 누가 안다는 얘기예요? 세상이 안다는 얘기예요. 세상이. 그리고 세상이 뭘 안다는 얘기입니까? 바로 아버지가 바로 나를 보내신 것, 바로 내가 누군지를 세상 사람들이 다 알게 되어진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 되기를 힘쓰고 사랑하기를 힘쓸 때 우리 안에 있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또는 우리 안에 있는 이 공동체로 말미암아서 세상이들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어지고 만나게 되어진다라는 것. 그리고 24절에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신다라고요?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가 진짜 하나가 되어지고 우리가 정말 신적 사랑, 아가페의 사랑을 실천해 나갈 때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창세전부터 이렇게 주신 예수님께 주신 그 영광을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라는 거거든요. 보게 되어진다. 우리가 정말 하나가 되어지고 사랑하게 되어질 때. 자, 그래서 그 다음에 26절에 아버지께서 제게 보이신 사랑이 그들에게 있고 저도 그들 안에 있게 하기 위해 그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알게 하였고 앞으로도 계속 알게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26절까지 이렇게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 또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또 뭐가 있을까요?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바로 그 하나 되기를 가능케 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다? 사랑이란 얘기죠. 사랑. 아가페의 사랑으로 정말 조건 없이 무조건 사랑하는 사랑. 저 사람이 나에게 좋은 말하고 또는 이쁜 짓 해가지고 뭐 맛있는 거 챙겨주고 뭐 좋은 것을 줘서 내가 사랑하고 내가 이해를 하고 하는 게 아니라 나 같은 버러지 같은 인생을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그 사랑을 정말 만나면 사랑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 안에서 그것이 자연스럽게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랑 가운데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삶들을 말하고 있다는 얘기죠. 정말 여기에 제자들은 이미 그 사랑을 만난 상황 아닙니까? 그 이후에 어떤 사랑입니까? 정말 철저하게 자기 안에는 아무것도 없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누가 만났어요? 바로 제자들이 만났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정말 우리 담임 목사님이 이번 주일날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민족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또는 물질주의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들 명예욕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들 그 외에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여러 모습들이 있었던 자존심도 세고 이런 여러 가지의 모습들 가운데 십자가에 달리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그걸 겪게 되어지면서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는 내가 저 사람을 모른다고 예수 나부랭이가 뭐냐고 도대체 나 모른다고 정말 살기 위해서 바락바락 수많은 사람들 앞에 소리 지를 때 그 3번의 소리 지름과 함께
그 문 밖에서 누구랑 눈이 마주쳐요?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게 되어진다. 너가 다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게 되리라. 그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자기가 철저하게 자기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 내가 얼마나 정말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고, 내가 얼마나 약속 잘 지키고, 내가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다른 사람들 다 아는데, 어떻게 감히 지금 제자들 쭉 있는데 앞에서 예수님이 나에게 그런 얘기를, 너가 다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게 되리라, 나를 모른다고 하리라 라고 할 때, 절대로 예수님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나는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그 3번 다굴면서 결국 누구를 만난 거예요? 자기 자신의 실체를 만난 거예요. 실체. 자기의 실체. 정말 열심히로 따진다면 베드로 같은 열심을 갖고 있는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을 정말 무시 못하죠. 그렇지만 진짜 자기 실체를 만난 사람들이 진짜 예수님이 왜 필요한지를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1.1핵도 내가 따라서 순종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흉내는 낼 수 있죠. 근데 정말 내 안에 얼마나 하나님을 뜻대로 살지 못하는 연약하고 나약하고 또는 이 불합리한 존재가 내 안에 있다라는 것. 내가 어떤 존재인지라는 것을 먼저 만났다는 얘기죠. 먼저 만났다. 요한 사도행전 2장 36절 이후절에도 초대교회 성도들도 십자가에 죽인 예수를 자기들이 만났을 때 자기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살인자이고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이 존재가 자기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자기 부인이 어떤 상황인 건지를 그들은 삶으로 만났다는 얘기죠. 지식으로 만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존재, 내가 그리고 얼마나 살인자요, 부정자요, 폐역자인 것을 먼저 만난 사람들이 십자가의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만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있다고 하는데, 정말 우리가 베드로 입장이 되어졌을 때 정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만나게 되어지는 것과 함께 우리가 내 안에 사랑이 없다라는 것. 제가 왜 그래서 이렇게 부활을 강조하게 되어지고 부활에 대해 집중하게 됩니까? 정말 내 안에 말로는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서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지만 좋을 때만 좋은 거죠. 나한테 잘하고 나한테 좋은 얘기하고 또는 맛있는 것도 주고 뭐 좋은 말 하고 이럴 때만 좋은 거지, 실질적으로 나에게 해를 끼치고 나에게 뒤에서 수근수근하고 뭐 여러 가지의 발생이 되어진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내 본성이 또 튀어나오니까, 본성이 그대로 튀어나오니까 우리가 정말 사랑이 없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면 그게 진짜 크리스찬이라는 얘기니까 있는 얘기죠. 믿음으로 보면 어떤 분은 전도하다 보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우리 신우이 때문에 내가 교회를 안 나가. 내가 예수를 안 믿어. 아, 왜 그러시는데요? 우리 신우이가 형제들을 다 뿔뿔이 다 끊어놨어. 아예 자기는 아주 믿음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믿음 좋은 거라고 막 얘기하면서 이 우상 숭배한다고 뭐 제사 지낸다고 아예 형제들 다 관계를 다 끊어버렸어. 아예 만나지도 못하게 하고 전화하면은 막 승질내고 뭐 아주 자기는 엄청 믿음 좋은 것처럼 그러는데 내가 그 인간 때문에 교회를 안 나가. 내가 예수를 안 믿는 거야 그 인간 때문에. 뭐 이런 상황들이. 그게 진짜 크리스찬이란 얘기죠. 교회 안에서나 가정 안에서는 아주 믿음 좋은 걸로 보이죠. 근데 우리가 정말 조건 없는 사랑이 진짜 예수님의 제자요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나 또는 말씀을 들어서도 중요한 거지만 우리가 삶 가운데서 실천하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인 줄 믿습니다. 말로는 여기 단상에서 누가 얘기를 못해요. 저도 말로는 이렇게 전하지만 삶에서는 치열합니다. 왜요? 이 사랑은 내가 일평생 배워본 적이 없는 사랑인 거예요. 겪어본 적이 없는 사랑이에요. 부모 형제로부터도 이런 사랑을 내가 경험해보지를 못했어. 제대로. 주변에서도 그런 사랑을 제대로 겪어본 적도 별로 없는 상황들. 그래서 이 사랑은, 그리고 이 공동체는, 그리고 예수님의 이 꿈은
전 세계를 뒤엎을 어마어마한 선포요 예수님의 꿈인 줄 믿습니다. 이 공동체를 세워나간다는 것이 이 세상에는 없는 공동체인 거죠. 누군가가 얘기하더라고요. 교회가 이렇게 좋은 곳이고 뭐 교회가 이런 공동체요 이렇게 했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그거는 세상에도 많아. 뭐 동창회도 그렇고 뭐 또는 산악 동호회도 그렇고 또는 뭐 음악 동호회도 그렇고 서로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재미있게 잘 지내는데 이게 믿는 사람 입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믿는 사람들 입에서. 정말 이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지를 모르니까. 정말 예수님의 꿈인 이 공동체 앞에서 우리는 정말 이 예수님의 꿈,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드리는 꿈,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우리에게 만들어 주셔서 이미 다 주신 이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는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하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데 귀하게 쓰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세상에 없는 공동체입니다. 정말 예수님의 꿈인 이 공동체, 정말 형제 자매들, 가족들 가운데도 서로 마음이 안 맞으면, 서로 마음이 틀어지면 서로 뒤도 안 돌아보고 서로 원망하며 저주하는 것이 가족관계 그리고 내 가까운 상황들 가운데 일어나는 일입니다. 정말 우리가 완전히 죽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십자가에 죽으실 때 함께 죽고 정말 예수 부활하실 때 함께 새로이 태어나서 정말 이 세상에 없는 공동체, 우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공동체, 세상을 바꾸는, 세상에서 서로 원수 맺고 용서 못하고 정말 이 극악한 이 세상 가운데서 정말 예수 사랑이 정말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공동체를 통해서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정말 우리를 통해서 만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바꾸는 교회 공동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